비상예배 속히 예비하라. 25번째, 회개하면 유전은 끊어진다. 본문입니다. 에스겔 18장 14절부터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아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만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어.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면 안 되는데 애비가 죄진 걸 그냥 그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편없는 인간인데 아들이 그 아버지 죄 보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같이 죄 안 지으면 그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우시아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아들 요담과 또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낳은 므낫세는 또 악질 왕이야. 근데 또 그 아들을 또 아몬도 괘씸해. 아주 나쁜 자예요. 그래도 아몬의 아들 요시아는 또 훌륭하고 신실한 왕이야. 언제든지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했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고 네가 왜 너는 그런 죄를 왜 져? 아멘?
큰 우리 집안 이모 이 꼬라지 같아서 내가 이렇다고. 너는 안 그러면 축복받을 수 있잖아.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해답이 든든하고 멋져요. 나 안 그러면 돼. 15절에 보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도 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산 위에서 산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그래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활이 믿는 자라면 선택된 민족이라면 영육간에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도 잘 중수하려면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16절도 보면은요. 여기서 참 이렇게 학대하지도 말고 전당 잡히지도 말고 약탈하지도 말고 정말 너 혼자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복음을 전하고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시기 모르면은요. 나 교회 잘 다닙니다. 우리 집 몇십 년 다녔어요. 그거 말고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전도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 체면이고 뭐고 나는 죽었다. 학대하면 안 되죠. 학대.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16절에요. 학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남을 음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망상증이 있고 열등의식이 많을수록 저보다 뭐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안 돼요. 귀신이 붙어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도 벌거벗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수치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을 못하면은 남한테 해코지만 하고 사는 거죠. 학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생명 바쳐 그냥 이끌고 갈 때 그냥 쫓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목사님 힘 빼는 거 그런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학대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질 않으세요. 끝내는. 근데 이제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은 뭐 떠드시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 요즘 기록하고 읽어오시죠. 그죠? 같은 말씀을 계속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한꺼번에 맞는다. 버리신다. 이제 그랬어요. 두고두고 보시다 못해서. 그래서 여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약탈하지도 아니해야 된다. 이런 16절에 얘기가 있죠. 줄인 자에게 벗은 자에게 이쁘고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하려는 것이죠. 도둑질 하도 도둑질 해버렸다면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 손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냥 급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는 그런 이제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손대대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무나 못하죠. 그런 걸 흉내라도 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미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요. 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그거는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뻔히 하는 종에 정말 간장이 아프죠. 하나님은 그런 자는 아예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렇죠? 하루라도 맡겨놨는데 17절에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는 살려줘.
하나님의 목적은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죽이려고 왔나? 대신 죽어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오셨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쁘다는 악하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식으로 산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령 살려주겠대.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 죄로 지옥 갔지만 너는 그러지 마. 안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유전이 내려온다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 유전을 붙잡고 있다 이거죠. 끊질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안 해오고 주의 보혈이 없으면은 회개가 안 되면은 이게 끝이 안 나요.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그 환자들이 치매기가 있는 요즘에 막 젊은이들도 그렇다니까 구원이 참 힘듭니다. 정신이 지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고 무슨 회개는 무슨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건 아무리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이미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의 이제 구원이 힘들고 결국은 다 주위 사람 고생시키고 다 같이 이제 그냥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뭐 특히 저는 너무나 환자들을 많이 오랫동안 대해왔고 중환자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 담당 전도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나를 이런 걸 시키나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면서 그 환자들의 사정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은혜로 주셔서 항상 그들을 끌어안고 귓속에다 대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세요. 막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잠깐만 죄송합니다. 5분만 3분만 이러면서 그냥 귀에다 대고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적 영과 혼과 육 그냥 막 이런 거 그냥 막 회개가 뭐고 예수님이 왜 구세주고 막 다다다다다 해요. 근데 참 그분들이 그걸 듣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듣고 그 다음에 가면 눈물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뭐 그 이상 나는 뭐 배도 안 고파요. 그런 걸 자꾸 보면은요.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더 말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우리가 한나 내가 선영이 얘기를 하지 말이죠. 걔가 이제 한쪽이 이렇게 약간 뽀얗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내 천사를 우리 선영이한테 붙여주시고 저 고모의 눈물이 이번에 금식 기도할 때도 상달되게 해달라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애통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에 약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에 제일 약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아비의 죄는 이게 후손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어떻게 됐든 뭐 나 하나 옆에 바로 서면 내 자식도 잘 되는데 그 자식이 잘 되면 또 그 밑에 또 자식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조상 문제 뭐 원망하고 자학하고 귀신 곡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자학하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귀신이에요. 귀신 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핏값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죠. 밤낮 똑같은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이 심령 안에 그 할례가 안 되는 거죠. 깨끗이 수술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꼬매가지고 새 사람이 탁 돼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언제 오시더라 가 이러면 다 풀어집니다.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자식 문제요. 그 찢어발겼던 거야.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하세요. 전능한 분이 뭘 못 해주겠어요. 아버지는 우리 잘해주는 거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신 분인데 내가 이제 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귀신한테 눌려 있을 때 그렇죠. 내 신앙과 내 인생 삶을 바로 지키고 또 내가 내 후손, 내 자녀, 내 형제들을 누가 하나 기업 물을 자 하나만 있어도 일깨워주고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대로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려면은 특히 이제 어머니가 정신을 이렇게 차려야 해요. 제가 물론 뭐 인생이 다 별 인생이 없지만 뭐 있으면 뭐라 그러고 또 안 계시면 좀 칭찬한다. 우리 조평안 권사님은 현모양처세요. 인생으로 제 부족한 점은 뭐 우리 누구는 없나요? 근데 참 보면은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위해서도 남편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생 사셨던데 다 챙겨놓고 지금 와서
보염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당신은 뭐 그냥 절절절 맹망져. 또 하나님 또 도우시잖아요. 아멘. 그 지금 이게 지금 얘기 이제 에스겔 얘기인데요. 에스겔 목사님은 이 포로 중에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 유행이라고 할까 뭐 그랬냐면 아니 애비가 신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이빨이 상했으면 너는 먹지 말아야지. 애비 신포도 먹었다고 너도 신포도 먹고 그냥 너도 죽을래? 이런 얘기가 그런 말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막 당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내 죄입니다. 다 내가 목사면서 내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에스겔 목사님이 막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냥 조상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좀 잘못된 건 네 죄값이야. 그건 끊을 수 있어. 네가 좀 회개 안 하잖아. 말씀을 안 돌아오잖아. 넌 네 멋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겠어? 좀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든 게 너 때문이야. 아이고 우리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이래. 아니 그걸 왜 네가 얘기해? 그 할아버지 끝냈으면 끝내버려. 그럼 너는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그거 네 발 밑에 채야. 근데 왜 그걸 왜 끌고 귀신 곡하는 소리 갖고 귀신한테 끌려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이제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또 내일 모레 예배 주시면 또 그 시간이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네 하고 올라갔네. 여기 올라온 거야 미성에.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살고 있나? 아침부터 그렇게 살았었나? 아 혈기냈지. 분노를 또 일으켰지. 또 거짓말을 했지. 살살다 도둑질을 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빨리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그냥 그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서서 살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매 순간 느끼면서 순간순간이 나의 마지막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을 나의 행동거지를 점검하면서 살면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건질 자가 없도다. 자, 지금 19절에도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그랬거든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뭐예요? 회개지 뭐. 거역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순종의 길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 끊어져요. 뭐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도요. 그저 애통하며 회개해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냥 쫓아오다가 그냥 고개를 팍 들려 바르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겠어 피하면서 회개하면 이 쉬운 걸 왜 22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예세 삐 하면서 그냥 회개하면 달라지면 바꾸면 고치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날 아무리 그냥 죽을 죄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 순종의 길로 간다 그러면 지난날 거 하나님 다 없애버리겠대요. 다 제거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안 봐. 그 죄를 안 쳐다보셔. 회개한 사람의 죄는 안 쳐다봐.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대요. 도말해 주시겠대요. 지워져 버리겠대요. 23절에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오시고 약 올려가지고 죽는 거 보고 재밌어 하시나? 아니죠? 잘못한 걸 보고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때 밀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때때 옷 입혀주시면서 또 말씀을 막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육도 잘 되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끔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 전신갑주를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은혜를 입는 데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는 아니 하실까? 맨날 재림 들림 하면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꾸 잔소리하시면서 시간 또 주고 19, 8, 7, 6, 5, 4, 3, 하고 기다려. 둘 하고는 한참 있다 오셔. 며칠 후에 때가 먼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타임이에요. 이때라. 그냥 그 순간에 조금 말씀으로 참고 아멘 하면서 눕고 싶을 때 아니지 예스피 하면서 일어나면 그 순간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나빠서 들리는 귀가 열릴지어다. 생각지도 않게 다 풀어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제 24절에 보니까요, 지난날 믿음 생활으로 의롭게 막 잘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이 말이야 몇 대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했으면 소용이 땡이라 없어. 24절 했죠? 네가 범죄하고 가증하게 행해? 너 죽어. 아멘. 그냥 법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죄의 증거와 모든 잘못된 것이 그냥 회개만 한다면은 그냥 막 그냥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렇죠? 허물, 죄 이런 것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그럼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기억 안 하셔.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옛날에 지금 얘기하자고. 내가 일주일 전에 얼마나 내가 지금 수요 비상 예배 지금 얘기하자고.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오늘 얘기하자고요. 내가 작년에 어떻게 지금 어제도 문제 아니야.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오시고 계시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요. 안 만나면 큰일 나죠. 24절 네 번째 줄에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지난날에 기가 막힌 이론가 그냥 신학 박사가 되고 대단한 걸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허물이 그렇게 많아? 네 죄로 네 멋대로 해서 넌 죽어 못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옳은 믿음이 현재 옳은 믿음이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다. 지나간 거 가지고 어쩌고 하나님 가짜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믿음의 자손들아 들을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이 공평치 아니해? 네가 가짜야 얘기해. 네가 귀가 먹었어. 네가 못 알아들어. 네 속에 악한 것이 있어. 내가 가는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 여태까지 먹은 말씀 다 어쨌는데 몰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과 생활의 폐역은 알지 못하고 어휴 힘들어. 어휴 우리 집안은 뭐 돼가는 게 없고 말이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불평해. 네가 만드는 사건이야. 말씀 안에 들어왔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고 꼬이고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러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점점 더 꼬이는 것이죠. 26절에 의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죄와 악을 행해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허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뭐예요? 육체가 죽는 것도 죽지만 성령의 소멸이고 믿음에서 떠나면 사단의 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니까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신앙생활 정말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였지만은 지금 와서 변질이 되고 지금 와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은 말씀을 밟았다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가 죽었다. 그가 구원 못 받았다. 귀신돼 버렸다. 지옥 갔다. 그러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네가 그렇게 벌 받고 귀신돼 버리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 이 얘기. 이해가 됩니다.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다시 행하면 즉 회개하면 다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지난날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 회개했어. 나는 돌아섰어 이제. 난 주님 말씀밖에 몰라. 아이 뭐 세상에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오직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 결국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세상 말은 들으면서 세상 임금은 사단인데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해 줄게. 이게 27절에 그렇죠?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28절에 보니까 정녕 너는 안 죽어. 이게 뭐냐면 스스로 네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봤더니 맞아. 나만 손해봤네. 누가 너를 꿰지? 누가 내 속에서 속살거렸지? 그냥 나도 모르게 벌레가 잔뜩 모아갖고 내 속에서 그냥 지렁이가 바글바글 하는구나. 그런데 회개하는 건 한 번이면 돼. 훨씬 쉬워.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 아니겠어요?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자녀들을 모으는데 안 믿으니까 안 듣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냥 붙잡고 늘어지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영으로 육으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정말 더 졸리고 막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말씀이고 기도고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가 돌이키면 정신 차려서 돌이켜서 네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까도 우리 찬양단 찬양 우리 함께 영광 돌렸죠? 예배드리기 전에 그때도 뭐라 그러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요 정령 살려주고 안 죽이신대. 정령이 뭐야? 진짜야 너. 창조주의 약속이야. 정령. 그래서 자기를 항상 스스로 헤아리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내가 정말 말씀 날 비춰보니까 저 얘기가 정말 내 얘기 같아.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령 살려준대. 아주 확실히 살려줄게.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는요. 어휴 왜 이런지. 어이구 뭐 어쩌고 그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잘못해 준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도 안 해. 회개도 안 하고 뭐 해달래.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복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일 수도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랬어요. 30절 그렇죠? 뒤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러니까 죄를 떠나라. 아들이 잘못해도 아비가 바로 되면 그 아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건지시고 또 그 자식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비가 막 정말 악한 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그 죄에서 떠나고 끊으면은 또 아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라.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끊어버려라. 그냥 떠나. 그냥 딱 끊고 떠나 죄에서. 그러면 죄, 즉 믿음 없는 거, 악, 불순종한 거 이런 것이 너희를 망치지 못해. 그렇죠? 너희를 패망하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30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죠? 죄에서 떠나면 너를 패망케 아니해. 너를 못 건드려. 패망케 하는 것이 사단과 그 졸개지 절대로 너희 집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자식, 어이구 가엾죠, 어이구 이렇게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말세에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가신 테니까 곧 오시니까 너희 망하지 마, 좀비 되지 마,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살려줄게, 정신 차리고 말 잘 듣고 쫓아와, 시간 없어, 이 얘기 하시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전부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고 지금도 뭐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을 얼마나 힘을 빼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시간이 없어.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 대심판, 끔찍한 심판, 재앙과 이런 있을 일들을 이 말세지만에 있을 일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지금 기록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그 권능이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쓰시는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이 악한 자들은요, 강한 종이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요, 벌써요, 뭐, 그냥 막판 높습니다. 막. 31절.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어째 너희가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려고 그러냐? 왜 죽임을 당하냐? 칼과 온역과 정말 그런 연병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너희 기근에 정말 굶어 죽다가 나중에는 어쩔래? 하나님의 종들이 막 금식할 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배가 고프고 뭐 이게 아니고 이 안에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최소한의 이제 3일인데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뭐 2주일 이렇게 하는 종들도 계신데 그건 아주 뭐 그런 이머전시가 있죠. 위급 상태가 있다고 하지만 금식을 뭐 자주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한다. 이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두드리세요. 금식을 하라는 것으로. 그 찜찜할 때가 있으면 그냥 얼른 금식을 하는 게 좋고 여러분이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급할 때는 종에게 부탁하십시오. 종이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 그럼 너 살려준다는데 왜 죽고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 살려주려고 내가 너한테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막 채찍질도 하고 막 또 막 책망도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그러면 그냥 막 갖다 쏟아부어 주실 텐데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자 약속을 하시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인데 원망만 하고 제일 밉상이 뭐죠?
징징대는 놈. 아무리 해줘도 뭐 그냥 흔적이 없어. 그러고는 징징대대.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장작개비로 두들겨 패는 거죠. 회차리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찡찡 자꾸 대면은요,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32절의 마지막에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막 탄식을 하면서 권고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네가 저거 다 몰살이야. 원망할 시간에 네가 감사를 한번 해봤느냐. 너는 어째 그러느냐. 내 자식아. 막 이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한테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네들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마침내 영육간에 다 죽어서 불구덩이 죽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겠냐. 부모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살아나. 아빠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돌이키고 살찌니라. 너 죽는 거 내가 좀 재밌냐? 너 살리려고 내가 독생자를 어떻게 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래 어쩜 너는 그러냐. 참, 왜 스스로 그렇게 망해야 직성 풀리냐. 어째 아버지가 뭐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신결혼, 이거는 제일 큰 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제 곧 재림하셔서 사모간대 쓰시고 신랑의 모습으로 올 때 우리는 전부 신부감들 지금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귀하고 사냐? 왜 귀신하고 사냐? 너는 악령하고 바람났냐? 너는 미혹의 영이랑 연애하냐? 너네들끼리 왜 입맞추고 꿍지렁 거리냐? 주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셔. 주님이 눈 감고 계시나? 감아도 하셔 그분은. 그러니까 교회여. 교회야 바람나지 말라. 무슨 얘기하면 교회요? 다원주의로 가지 말라. 세속주의로 가리키지 말라. 번영주의로 인기 끌려고 하지 말라. 숫자 세다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고 뱉어낼까 심히 두렵다. 이 영적인 문제죠. 그죠? 불신. 육의 문제도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이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반하며 떠난 자, 바람난 자. 그게 그냥 우리도 제일 싫은 게 배반만 당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잘 배반당하는 게 제일 싫죠. 그죠? 누가 너를 꾀더냐. 보이지 않게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 귀신이 안 놔요. 한번 미용에 탁 잡으면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 보혈에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밑바탕에다가 딱 깔아요. 선입가를 딱 깔아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심령소리 안 들어가고 목사 그런데 뭐 그 권사 그게 말이야. 그 장로님 말이야.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많이 풀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참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도 뭔가 한번 좋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있죠. 나만 그런가? 사람은 그래. 이렇게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하면 빠지게? 안 빠져.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빠져. 회개하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이게 펴져요. 쑥 빠져버려. 그래서 내 마음의 섭섭함과 괘씸함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해도 나는 이게 네 죄야. 결국 너를 죽여.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빼버려. 나는 더 나쁜 놈인데 뭐. 나는 진짜 더 악한 자고 쑥 빠져버려. 그러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보혈이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멘.
이게 뭐 힘들어, 뭐 돈 들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마음과 입으로 그냥 시인해버려. 하루도 몇 번씩. 그러면 그냥 정말 애서의 마음이 돼버려서 야곱하고 서로 형제지간에 원수가 됐다 나중에 끌어안고 울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둘이 다 살려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못해요. 그러고 있어. 꽉 나는 유전을 난 붙잡고 있을 거야 그냥. 뭐 우리 교회 뭐 이랬다면 숫자들 못하게. 그걸 바람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가냐 하나님이고 뭐 천국이 지옥 아유 나는 미쳤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요 회개가 안 되면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대요. 나 하나 잘못하면은요 내가 끊지 않으면 그 아버지 대서부터 꼭대기서부터 나쁜 건 다 내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 때 끊고 어머니 때 끊고 다 해도 내가 잘못하면 나로부터 내려가고 나로부터 자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던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 잘못됐던 그 유전이 연결이 돼요. 같은 형제끼리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그러나 회개하면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줘. 지옥 갈 자, 형벌 받을 자, 결단코 사하지 아니해. 말 안 들어 끝까지? 그러면 용서를 안 해. 그리고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고 민수기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애비가 귀신되고 헬빙이가 귀신되고 그 그대로 죄가 자손대대 그대로 내려가. 여러분 3, 4대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말만 잘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천대까지가 천국까지가 말 듣는데 무슨 뭐 에너지가 필요해 뭐예요? 마음만 똑바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이 없는 거는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전이 내려오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똑같아요. 그건 뭐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의지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데 의지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죄 씻고 천국 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같이 복락에 사는 거죠. 그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우리 온 가족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32장 18절부터에 주님은요 1000만인에게 베푸세요. 아비의 죄악 은혜도 1000만인에게 베푸시지만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아. 조상 유전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 유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의 열매대로 그대로 갚아버려요. 그렇게 사랑해줘도 끝까지 네가 말 안 들어? 네가 왜 이 설교를 왜 청정치 안 해? 왜 딴 생각하고 앉았어? 목사님 떠들어라 뭐. 반쯤은 졸고 반쯤은 밤낮 들은 것 같고 뭐.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난 내 식대로 할 테니까 도가 뭐죠?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렇게 해야 돼. 종들을 통해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고 그냥 잘되라고 소리를 질러도 명하신 일을 안 행해 행치 아니하며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 나도 알아요.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알아서 그래서 아는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가 막 하나님 밟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 말세지 말에 들어야 될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먹히면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 17절 8절에 네 조상들이 되졌잖아. 그 사람 죽었어. 뭐 헤레비고 급이고 뭐 다 죽었는데 죄와 악은 남아 있어. 그 악한 것이 그대로 유전으로 그냥 DNA로 뚫고 들어와.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죽었는데 왜 나한테 와? 애비가 악해갖고 그냥 귀신 돼가지고
고치만 보면요 그대로 줘요. 왜? 안 끊어져. 왜 안 끊어졌어요? 누가 끊어져? 본인이 내 자신이 회개하면 그건 금방 끊어져. 그 왜 안 끊어졌어요? 회개가 안 돼서 천국도 못 가고 끊어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그래 봤잖아요. 그죠?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이 피곤해. 피가 고네 끈끈해. 그죠? 사람이 밝고 깨끗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고 언제나 보면은 사람이요. 그 눈빛이 선한 자는 선한 자요. 눈빛이 악하면 악하다 그랬어요. 눈이 예쁘고 미쁘를 떠나서 눈 이쁘고 이쁘도 시대마다 다르지 않아요? 얼굴도 언젠가 통통한 얼굴, 언젠가 기른 얼굴, 동그란 얼굴. 옛날에는 두둑해야 이쁘다는데 지금 두둑했다가 그냥 한마디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피곤해. 눈이 침침하고. 왜 그래요? 죄와 악이 들어와서 귀신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해야 되는 이런 축복에 거해야 되는 것이 황무하고 여우가 거기서 놀아서 다 해쳐버려. 그러니까 여우 같은 종이 있으면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무슨 전쟁? 아주 평화야 이제 아니래요. 온역이 계속된대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백신 지금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래? 그게 몇 단이야? 자신 없으면 몇 단이래 그냥. 요새 그래도 방송에서 제법 틀림 얘기도 막 나오고 야단이 놔두고만 그래. 바빠. 진짜 하시지. 그래도 그게 또 어디야? 근데 이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이런 얘기는 아주 곧잘 요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없어요. 그랬더니 또 다 나가니까. 고린도전서 나왔죠, 그죠? 10장 14절 16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 목사님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나 절에 안 다녀. 그거 말고 하나님 이외에 너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 지금.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그게 우상 숭배야.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전부 넘어가고 꼬임 빠지고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생명록에서 이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야지. 그죠? 네가 영혼육이 잘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몸, 즉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들이닥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오실 때 그냥 가보니까 가족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왜 금식하고 이 야단을 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보면서 이게 믿어져. 물론 성경이니까 그대로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거 진짜구나. 제가 이렇게 어리어리한 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당해야 알아. 배가 쪼르륵쪼르륵 해봐야 이제 참 이게 막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금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부르칠 때 흉악한 결박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10절에도요. 이 영육간에 말이죠. 마지막에 교회들이 사람 숫자 때문에 막 물질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문제가지고 이 시기를 알리라고요. 이 시기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마. 불신자한테.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마. 그가 네 아들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해서 다른 걸 섬기게 해. 세상을 섬기게 한다든지 아주 먹었어. 그냥 먹혔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해. 갑자기 죽여버리게 돼. 들리면 꿈도 못 꾸고 더 비상도 뭘 못 가지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애통절통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기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해? 당장에 보응하셔. 멸하시겠대요. 여호와는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그냥 점수가 팍팍팍팍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어머 그 사람이 그랬대? 이런 일로 가끔 생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그에게 보상이 아니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불순종, 불신앙 가진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이리 입 맞추고 저리 입 맞추고 해서 게다가 또 혼인까지 그랬다가 피차 그런 집안하고 망해가는 집안하고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전도는 뭐 더 심한 말 안 나와도 그죠? 다 알죠? 피차 왕래 그냥 아는 게 정령이 알라. 너 확실히 알아. 그 집안과 그가 네 자식과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집안의 올무가 돼. 안 빠져. 그것들이 네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안 빠져. 네 눈에 가시가 될 거야. 필경은 네가 가졌던 거, 거한 거, 여태까지 해놓은 거 땅에서 그냥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에 마지막 때 교회요? 너 털래? 세상적일래? 육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넌 아름다운 것. 네가 모아뒀던 거 소용없고 아름다운 것에 못 가. 천국이죠. 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그래 말 좀 들어요. 주님 진짜 오신대도요. 진짜 금식 해볼래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90살 먹은 할머니도 좋아요. 3살 먹은 애기라도 좋아요. 그냥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은 하나여야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매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종들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하고 중매시키는 것이 선지자며 목사님들이에요. 말 잘 들어. 이제 곧 오신단 말이야. 너 여기 지지야. 너 옷이 왜 그래? 왜 그래? 아우 안 돼, 안 돼. 그 신발 바꿔 신어. 이러고 있는데 싫다고요. 그럼 관둬. 그러면 안 되겠죠?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믿지 않는 그냥 뭐 하다가 어디서 뭐 겉은 멀쩡해도 뭐 하다가 좀 나쁜 말이지만 굴러서 살아는지도 모를 여자 남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거룩한 자손인데 이방 족속과 섞였어? 아주 그냥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으뜸이 돼서 그러고도 잘난 척을 하고 돌아다녀? 부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에스라 목사님이 막 그냥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불신교로 또 마지막 때 있을 그 교회들이 그냥 부자긴 한데 사람은 백결같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안 자네? 그리고 마음이 다른 데 슬그머니 가 있어? 신랑 곧 오신다는데 신랑 오실 때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좀비 되는 거 몰라? 야 유치하게 뭐 그런 말 하냐? 그래서 아주 좋게 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다 보고 듣게 하셨고 그 당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는 더 할 거라는 것을 환시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어서 뺏겼어. 수염을 뜯었어. 우리 아들은 수염 안 났지만 상상하자 살껍질을 뺏겼어.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서 털보다 쥐어서 통곡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이렇게 돼요? 불순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먹여요? 쥐어 뜯었어. 실제적으로 그래놓고서는 그냥 기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뻔히 보여주신 것을 옷을 막 찢으면서 이게 뭐예요? 회개할 때 그죠?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여 저 음란함과 저 불신결을 한 건가? 마지막 때 저 교회들이 그냥 뭐 사람 숫자 뭐 돈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막 이러고 막
막 그렇게 막 다원주의로 막 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낯이 뜨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죄와 악이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아주 하늘에까지 닿대. 나의 죄와 악이. 아멘. 우리 지금 말세지만에 살죠? 이 말세지만에 교회와 종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될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혹시 사대교회 같은 거를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아멘. 이게 정말 이럴 일이. 마침내 당할 일을 기가 막혀서 벌썩 주저앉아서 그 환시를 보여준 걸 들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참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버림받은 자들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자꾸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신명기 7장 2절 3절 4절에도 이제 주의 대림때는 진멸시키겠대요. 그러니까 불신교를 하지 마. 어떤 경우도 생명 걸고 막아야 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마. 연애질 하지 마. 믿음의 사람끼리도 간첩질 하지 마. 종들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나는 막 둘이 결혼 안 하면 죽겠다 하겠대도 불쌍히 여기지 마. 종들도 그래도 그냥 용사가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마. 너는 불신지방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라. 지금 3절에 있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 사람이 너를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네 딸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걸 섬기게 해. 섬기는 것이 막 100가지 1000가지라고요. 다 넘어가요. 여호와께서 결국은 진노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갑자기 죽여버려. 일정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결혼하는 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불신결혼을 하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불신결혼한 것은 침소를 더럽게 사는 거야. 귀신하고 자니까. 더 심하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막 올라오는데도 단어를 잘 모르겠어. 귀신과 자는 거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하고 마귀 자녀하고 자는 거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간음하는 자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들림교회 왜 그런 얘기만 한다고. 바쁘잖아요 지금. 이 말씀 먹는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이게 무슨 떡이야. 아멘으로 먹어버리면 내 거 됐는데 뭐 귀신이 뜨거워. 아유 듣기 싫어. 너 듣기 싫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듣기 싫어. 그건 네가 귀신하고 붙어 있으니까 듣기 싫지. 귀신이 듣기 싫어져. 왜 네가 듣기 싫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수겔 선지자야. 16장 32절부터 43절 보니까 지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는 간음하는 아내가 누구죠? 교회. 예수의 말씀 이외에 평화예요. 뭐 괜찮아요. 맨 다른 거에 미혹돼 있고 그 다음에 외인과 사통을 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거. 예수 안 믿어. 창기한테 선물을 줘. 그리고 행음하는데 끌려다녀. 네 딸이, 네 아들이, 네 손주가, 네 형제가. 음란하기 짝이 없어. 값도 못 받고 줘. 응? 그러므로 너 음부야. 이 세상에 지저분한 족속들아 이런 얘기예요. 음부라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문목사의 말 듣는 게 아니고 아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어디다 갖다 미치도 않는 집안에다 갖다가 창녀한테 갖다 쏟냐. 그래갖고 아주 정이 들어가지고 행음을 해.
그래 믿음의 사람이 어디다 창피하게 벗은 몸을 막 드러내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교는. 우리도 교회에 물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만 교회에 모여요. 아, 죄인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닌가? 죄인 오라 하실 때 왔습니다. 씻어주세요.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창피 중에 창피가 불신결혼해서 네가 벗은 몸을 뻘거벗고 드러내? 이러냐. 네 자녀의 피를 우상한테 바쳤구나. 차라리 낳지 말지. 이거 원어들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우리말은 그래도 참 순하게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아주 그냥 있으면 재밌어 주고 아주 그냥 쾌락해. 막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왜 나한테 응? 그러는 거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마침내는 너 좋아서 죽고 살지 못하는 게 네 원수대. 서로 뜯어먹느라고.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더 창피하게 해. 만방에. 왜? 뻘거벗고 펴봐둬야 되잖아요. 옷 없어요? 안 돼요. 3일 금식 이건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벗어야 돼요. 그때 가서. 왜? 못 올라갔잖아요. 이해되세요? 들림 성도들이 막 하도 들으니까 이제 이해 뭐 거의 되겠지 뭐.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저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해 전도를 해야지. 저는 뺀질이 중에서 참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회개했어요. 그래 내줘다. 그 지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귀한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려주는 전도예요. 예수천당 불신족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비 얘기한다 왜? 아니 요즘 좀비라는 얘기를 계속들 하죠? 우리가 할 때 너무 유치하게 들렸죠. 근데 지금 뭐 몇 년 내로 물을 못 먹어서 좀비인데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박사들이. 이해해 주세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는 그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릴 거야. 왜 하나님을 무시했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질투하세요. 내가 영원한 신랑인데 내가 영원한 너의 짝인데 내가 친부모란다. 너 어디 가서 뻘개벗고 그러고 침소를 더럽히고 귀신과 자고 돌아다니냐. 정신머리 어디다 두냐.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창피 주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라도 아빠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너 가진 것 다 뺏고 내 몸을 벌거벗고 버려두겠대요. 펴받으려면 벌거벗어야 돼요. 그때 가서 뭐 무슨 아이고 사랑해 죽고 못 살아 뭐 이 타령 서로 왼수 그런 왼수가 없어. 보기만 하면 뜯어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눈도 안 보이잖아요.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서로 해코지하고 여러 여인의 목서 뻘개벗고 너를 벌할지라. 그땐 너는 음행을 하고 싶어도 눈 꾸벅꾸벅하고 못 다녀. 뻘개벗고 다니고 싶어서 막 몸살 알 거 없어. 그때 다 벗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때 가서 이제 그쵸.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 다시는 노하지 않을 아주 작살을 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43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잘 키웠던 그때를 콧방구를 그냥 발로 흙탕물을 밟아서 그냥 똥칠해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다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음란해져가지고 침소를 더럽히며 귀신과 자며 집안을 망치며 이상한 유전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은즉
네가 한 모든 행위 그대로 네 머리통에 보응을 할 거야. 미치는 겁니다. 치매가 되는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무리 영화지만 좀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 같죠? 보고 듣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그땐 서로 잡아먹느라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좀 전합니다. 끝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57장 3절부터 보면요. 무당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과 사람이고 뭐 언도고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를 미혹하는 자, 진실한 교회를 끌고 가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것에 미혹된 종들과 믿는다고 하는 가짜 교인들, 그 사람들의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씨, 네 자식들.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야? 일로 와봐. 너희들 일로 와봐. 네가 패역한 자식이야. 하나님의 원수예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뭐 아주 세상이 미쳐서 음욕을 피우며 자녀까지 네가 죽인 거야, 부모들아. 자식은 또 부모를. 교회는 다원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사님 근데 어떤 교회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요, 들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시험 들어요. 그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잠언서 5장 1절부터 보니까요. 잠언서.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똑같이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아멘. 그러니까 불신에 넘어가면은 홀딱 넘어가면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겉똑똑이. 지가 엄청 똑똑하고 뭐 하는 건데 그것처럼 처량한 신세가 없어요.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해. 겉똑똑. 패역해. 제일 불쌍한 자가 이런 자예요. 뭐 아는 줄 아는 자. 누구같이? 옛날 저같이. 응? 7절부터.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도 가지 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까 되면 너 고생한 거 다 소용없어.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다 뺏겨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그때 가서 내가 한탄하며 끔찍한 병이 걸리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아이고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 목소리를 들을 걸 잘 듣지 않고 똑똑한 자가 콧방귀를 끼다가 왜 나를 가르치는 종에게 귀를 그때 기울였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되어서 이제는 표받을 길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날 이 시기를 전하는 들림교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잠언 7장 21절부터. 어쩜 그렇게 잘 넘어간대. 어떻게 키웠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 해서 입술에 호리는 말에 꿰었어. 아들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에 주의하라. 시간 없어.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귀신한테 넘어가지 마.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시간이 없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야. 뭐 세상으로 갔다 지옥으로 가는 집이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지옥불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들러붙어서 뭘 얻어먹어. 나 좀 데려가지 하면서 침소를 더럽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졸면서. 펑! 이게 뭐냐면 음녀 귀신한테 넘어간 거죠. 정신이 딴 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우리 다 해요, 다. 아멘.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종 아닌가? 기분 나쁘면 들리는 말씀을 안 들으면 돼요. 근데 난 들어야 돼. 그러면 듣고 저거 다 내 죄다. 그럼 출행랑 쳐. 원수는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거 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요. 막 아주 진절모를 치고 도망가요. 느헤미야 13장 25절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목사님이 불신결혼 때문에 머리털을 막 뽑고 네 자식들 안 믿는데 주지 마 아들. 저런 음녀 데려오지 마. 그런 집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들 해라. 느헤미야는 막 맞으면서도 그냥 이것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것만한 집안이 그냥 불구덩으로 들어간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만할래요 하나님. 나는 의도만 받고 아무도 안 믿어요.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어떤 종들도 그냥 불신결에 대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냥 이걸 얼굴을 뜯고 말이 돼요? 머리를 찢어서 이렇게 이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까? 그 수많은 종들이 하나도 그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들이 많아도 한 교회도 이렇게 안 해. 느헤미야하고 에스겔 때는 에스겔, 에레미야 때는 그 한 사람들만 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들만 유난을 떨고 야단이야. 꼴도 보기 싫게 이러고 있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저 끝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복 주세요 그랬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또 형제들이요. 들림에 우리는 이제 지금 구역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보에 서로 기도를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통곡하며 울며 이게 다 내 일이라고, 나의 문제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문제라고 하고 모두가 읽으면서 합심 기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말씀이 나갔습니다.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상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셨으니까 제일 무서운 건 또 뭐라고요? 들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하는 이런 다 우리의 이야기인데 듣고 합심해서 꼭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의 저의 죄도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의 금식이 헛되지 않도록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오늘은 주일 예배 말씀 제목으로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은
원죄를 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했음을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어떤 신부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성경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설교 중에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영원히 우린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선악과는 지금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일상에 제대로 적용을 했나? 주님 도적같이 임하신다는데 나의 모든 이 형편 저 형편 따라 핑계가 많아서 때로는 불순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이 불신결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뭐 선지자들이 다 한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마침내는 가져올 것을 체험한 접니다. 저는 자녀의 불신결혼을 죽기로 막지 못한 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그 낳은 자식도 할머니로서 풀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안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 모습과 또 그 아들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찢어집니다. 내가 그때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알았고 목사님 말씀을 더 붙잡았더라면은 죽기 살기로 말렸을 텐데 불신결혼을 말리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좋아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렇게 와서 뭐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또 내가 또 거기 막 졌어. 그래서 그래 그럼 결혼시키자마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 그걸 아예 잉태하자마자 그냥 붙잡히는 거야. 악한 영에게. 근데 뭐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때로는 조금 기다렸다가 양쪽 집안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복음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이게 악의 영들과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믿음의 씨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여태까지 먹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받고도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저의 나약함과 저의 믿음 없었음을 너무나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만을 외쳐야 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또 자식이 세상에서 잘 돼서 그냥 다 모든 것이 잘 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영적인 것에 철저하지 못했던 이 엄마의 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이 됩니다. 다시는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에 순복하고 어찌든지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살기를 이렇게 뼈아프게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제 아들이 정말 속히 철저한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그 한 가지만을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들림 가족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도 확실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꼭 도비성에 가서 제 혈육들이 다 함께 구원받기만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부르짖는 목사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더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야 전도를 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말로 못합니다. 영의 말씀을 눈물로 부르짖어 먹여주시는 목사님 이 시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저 같은 거 주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오직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짤막해서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궁금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회개했으니까 또 간증을 나누는
기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방송으로 아주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오늘 이제 통성 기도에 붙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집안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그 아드님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확실히 임할 줄로 종은 믿습니다. 아멘.